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오지웅 형제입니다. 혹시 뭐 울리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예, 제 귀에는 좀 울리는데. 어, 요즘에 지금 이렇게 코로나 환자들이 좀 우리 교회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처음에 코로나 교회 안에서 걸렸었다고 했을 때는 아이고 드디어 올 게 왔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뭐 그냥 유행병처럼 이렇게 되고 또 뭐 방역도 이제는 마무리한다고 하고 어쨌든 이제 이게 좀 많이 심각하게는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고요. 그래도 이렇게 걸리신 분들 빨리 나으시고 또 안 걸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요. 오늘 우리 찬송 때 우리 형제님하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저희 말씀 주제하고 좀 같이 어울리는 그런 찬송을 해주셨는데 어, 저번에 그 제가 그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오래돼서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근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신학의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목표가 분명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대로 이렇게 신앙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또 우리 삶 속에 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이라든가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시련 같은 것이 우리들을 찾아올 때 우리가 그 시련이나 고난이 나에게 닥치는 것이 좀 이해가 잘 되고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다 그럼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그 고난의 길을 내가 걷고 있을 때 우리가 또 신앙의 어떤 중심을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과 동시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제가 말씀을 정확히 못 해보겠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과 동시에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고 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인의 삶 속에는 고난이 필수적으로 따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을 그냥 회피하고 내가 어려운 것이 싫다고 그냥 그 고난을 거부해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마땅히 배우지 못하고 그냥 뭐라고 할까요? 알명이 없는 신앙 그런 신앙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고난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는 것은 원래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그 많은 나라에서 로마나 또 이스라엘도 이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았고 또 로마 황제들이 굉장히 핍박이 심했고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내가 기독교인 된다, 예수님을 따른다 이 말은 내가 순교를 각오하겠다, 내가 순교자가 되겠다라는 의미와 어, 일- 상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제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이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죠. 근데 이제 AD 325년에 니케아 공회의회가 있으면서 그때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정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종교 지형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전만 해도 기독교가 탄압을 받는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정치인이나 관료가 되려면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니면 정치인이나 관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한 종교, 로마의 유일한 종교는 오직 기독교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사실은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불과 1, 200년만 해도 그렇게 기독교를 탄압하던 나라가 기독교를 종교로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이 아니면 정치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기독교인이 어떻게 되냐면 탄압을 받는 대상에서 이제는 뭐예요? 기득권이 돼버린 거예요. 기독교인이.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어떤 탄압이 없어지고 그렇게 평탄한 길을 가는 것 같았는데 우리가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구교가 시간이 흐르면서 또 어떻습니까? 기득권이 되고 사회의 주류가 되다 보니까 이제 또 썩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들이 타락을 하게 되면서 그 안에서 그 카톨릭의 문제점과 그들의 타락상을 지적했던 그 진실한 기독교인들이 많은 개혁을 외치면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또 중세 시대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변혁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지금의 개신교가 나온 거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이어져 오면서 기독교는 지금까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아프리카나 실제로 무슬림 국가에서는 지금도 순교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그런 핍박을 사실 저는 느끼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떤 고난이라고 하면은 그런 걸 가지고 그런 핍박을 내가 당해서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봤는데 어떤 아빠가 딸을 막 때렸대요. 그래서 딸이 고발을 한 거예요, 아빠를요. 그래서 왜 고발을 했냐 그랬더니 딸이 교회 안 가겠다고 하는데 아빠가 교회 안 간다고 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발을 했다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 불과 30년, 40년 전만 해도 20년, 30년 전만 해도 교회를 가겠다는 딸을 못 가게 하려고 아빠가 때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그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고난 말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사회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이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이 코로나로 인한 고난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를 제외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짐을 지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내 시간을 드려야 하고, 그렇죠? 또 내 물질을 드려야 하고, 또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쁘고 내일도 바쁜데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야 할 상황이 오고 이런 상황이 올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의 어려움을 느끼고 또 그럴 때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어떤 고통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사회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우리 마음에서 고난이라는 것을 많이 느낀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미처 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러니까 나에게 심각한 어떤 병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내 사업상의 어떤 큰 문제가 어떤 잘못도 없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거나 또 어떤 내 신변상의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내가 어떤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단지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어떤 그런 어려움이 온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고난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이런 고난은 자꾸 오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고난이 올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럼 거기에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일까요? 이런 부분을 좀 묵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 볼 말씀은요 사무엘상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 1장의 한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그 고난에 대한 말씀과 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1절을 읽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2절을 읽고 같이 교독으로 8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수업임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여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느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체함에 불이 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잘 아시는 이제 한나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나는 여기 보면은 지금 이렇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이야 뭐 자식이 없어도 안 낳고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결혼한 여자가 자식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고요. 오죽했으면은 3대 이스라엘의 3대 저주가 문둥이, 맹인, 그다음에 애를 못 낳는 여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한나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일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한나에게는 자식은 없었지만 그를 끔찍이도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가 있었습니다. 엘가나가 이제 한나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그들이 제사 때 실로에 올라가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그 제물의 분깃이 남는데 그것을 가지고 먼저 아들들에게 한 몫씩 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브릿나에게 한 몫을 줬는데 이제 한나에게는 한 몫이 아니라 두 몫을 줬거든요, 남편이.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면은 그 한나에게 한 몫을 더 줬겠습니까? 아들도 아닌데요. 또 한나가 이제 그 자식이 없어가지고 막 울고 먹지를 않고 고통을 하면은 이 엘가나가 뭐라고 이제 위로를 했냐면요. 8절에 보면 내가 그대에게 여러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한 거죠. 사실 이게 제가 이제 제가 만약에 위로를 한다 그러면 저희 아내한테 위로를 한다 그러면은 아유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자식 없을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자기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응?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 그냥 자식 없는 거 어떻게 안 생기는 거 어떻게 이러고 얘기할 텐데 엘가나는 그게 아니라 내가 열알보다 더 낫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정말 그 사랑의 표현을 진짜 마음을 담아서 그 한나를 위로하는 그런 사랑의 표현을 엘가나가 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가 이 한나를 굉장히 위로하고 또 사랑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한나가 평상시에도 괴로운데 이 제사 때만 되면 더 괴로운 것이 뭐냐면은 브릿나가 이제 자기를 막 격동을 하는 거예요. 애가 없는데 브릿나는 자식들이 많이 있는데 브릿나가 올라와 가지고 자식들하고 같이 제사를 드리면서 한나를 막 격동을 시키는 거죠. 뭐 어떻게 격동을 시켰을까요? 뭐 한나를 뭐 때리고 그러진 않았겠죠. 근데 한나를 조롱하는 말을 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저주하는 말을 했을 수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격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럴 때면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를 않았습니다. 울면서 아무것도 먹질 않았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이건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자기로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마음은 갈기갈기 찢기고 그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누구한테 하소연을 할 수도 없고 누구한테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어디서 만들어 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심정은 너무 괴로운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고통. 예.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아 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어렸을 때 그래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 때. 예. 근데 굉장히 괴로울 때 이제 그런 행동을 하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한나는 남편이 굉장히 그를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그 불인나가 그렇게 격동을 해도 아유 그래 뭐 몇 년 정도 지나 처음에는 너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몇 년 정도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아이 그래 불인나가 나를 저렇게 격동하지만 내가 그냥 여기서 참고 넘어가자 어떡하겠냐 안 생기는 거 어떡하겠어 어? 그 대신에 엘가나가 나를 너무도 끔찍하게 사랑해 주잖아 어? 엘가나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데 내가 엘가나의 사랑에 그 남편 우리 남편 꼭 잡고 우리 남편 뺏기지 않고 잘 살아가면 되지 꼭 자식이 있어야 꼭 그게 문제냐 하고 그렇게 잊어먹을 만도 한데 이 한나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정말 희한한 게 내가 아무리 마음을 먹고 그러지 말아야지 이러지 말아야지 해도 그 마음은 내가 의지를 그렇게 먹는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한나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울고 먹지를 않았는데 한나의 마음에서 그 자식을 향한 소망, 자식을 갖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고 그게 버려지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왜 한나는 그럼 애를 갖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한나의 몸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가, 어떤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여건이 있었던 건가요? 그게 아니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한나가 지금 애를 갖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태를 닫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한나에게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고 계실까요? 아니 한나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한나에게 빨리 애를 주면 좋은데 하나님 심수궂게도 한나의 태를 꽉 잡고 임신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방해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 찾지 마세요. 그냥 제가 읽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가 이제 그 아이를 향해서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아이를 못 갖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이 넘는 그 대군을 이끌고 나오셨고요. 광야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4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고 또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백성이 애굽에서 준비가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법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주권을 세워 주셨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예요? 영토를 가나안 영토를 주셨죠. 근데 이제 뭐가 필요한가요?
그렇게만 해서 나라가 물론 나라는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뭐가 필요하죠? 나라가 되려면 그 나라를 인도할 인도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는 모세가 그 나라 그 백성들을 인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인도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다음이 이제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 이후에 그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는 누구였고 이제 그들의 왕은 누구였냐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의 인도자는 누구였냐면 바로 눈에 안 보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친히 인도자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진정한 왕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사 시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끊임없이 바알 우상 숭배를 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 이웃 족속들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그러면 그들이 막 하나님 앞에 와서 구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시 또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러고 나면 또 그들이 타락해 가지고 또 우상을 섬기고 또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르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몇 번 반복을 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거 아니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진짜 우리 왕을 섬겨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사사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한 여인을 어떻게 하죠? 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다 보내고 그로 인해서 베냐민이 지파가 진멸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성경은요. 우리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이니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이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견의 소견의 어른대로 행하였다. 자, 이 사사기 마지막 절에서는 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행동의 그런 악행의 결과를 뭐라고 내리고 있냐면 그들이 각기 다 자기 옳은 대로 다 행하였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하다는 그 당위성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룻기인데요. 룻기는 우리가 이제 그 구원을 받지 않으신 분들, 그냥 일반 종교인들이 보면 룻기를 좀 엉뚱하게 많이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남녀간의 어떤 사랑 얘기, 그 룻의 효성,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데 사실 이 룻기 속에는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거든요. 이 룻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려고 하신 거냐면은 우리 룻기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마지막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8절을 제가 읽고요. 18절을 제가 읽고 22절을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룻기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땅에 왕이 필요한데 그 왕의 출생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이 룻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압 여인 룻의 믿음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 자식을 낳고 바로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이 땅에 탄생하게 되는 그 얘기를 배경을 이 룻기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이 사무엘상이죠. 사무엘상 1장. 그러면 사무엘상 1장에서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사무엘상 1장에서는 바로 그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장 사무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무엘상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룻을 통해서 누구를 낳게 하고 싶었냐면 바로 사무엘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낳게 하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그 사무엘을 낳게 하고 싶으시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고 싶다면 한나가 이렇게 고통하는데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의 뜻도 그러하다면 그냥 그 한나에게 사무엘을 낳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태를 닫고 계시고 왜 그 자식을 주지 않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어떤 삶과 견줘서 생각할 볼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나에게서 열매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나에게서 아무것도 생기질 않는 거예요. 왜 이러지? 나는 주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난 이걸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걸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게 안 될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한나에게 그 자식을 주지를 않고 계셨던 것일까요? 우리 사무엘상 다시 와서요. 사무엘상 1장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같이 한번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 예, 한나가 너무 괴로워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했냐면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기도를 할 때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평범한 기도를 드리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마음이 너무 격동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울 땐 어떡합니까?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말, 어떤 그렇던 말보다는 그냥 마음속에 있는 얘기 꺼내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나 이렇게 괴로워요, 힘들어요. 이 말부터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어찌 보면 한나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으셨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와서 통회하는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음성을 다 듣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듣고 싶었던 그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 11절에 나오는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주의 여종을 기억하사 주의 영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나의 마음에 자식을 갖고 싶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한나에게 자식을 주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도 한나를 통해서 그에게 아들을 주고 싶은 하나님도 어찌 보면 한나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한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고 계시냐는 것이죠. 한나는 그 아들이 태어나면 그것이 자기의 자식이 되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그것이 한나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 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자라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이 익지 않으면 떡감을 그냥 띄어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쓰더라고요. 그것처럼 한나의 마음이 성숙되어지고 정말 한나가 그 구로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나의 마음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한나의 마음은 다 찢겨지고 다 초밀이 녹듯이 다 녹아내리고 그 마음이 완전히 비어지고 나니까 누가 일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마음속에 일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한나가 이 문제가 내가 자식을 낳든 안 낳든 이것이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그 사무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무슨 고백을 하냐면요. 6절 7절을 보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가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인생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내가 자식을 낳고 안 낳고 그것이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구나라는 것을 한나가 알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한나의 마음이 낮아지니까 사실 엘리가 굉장히 비둔한 제사장이었고 엘리가 그 한나의 사정을 잘 몰랐음에도 엘리의 말 한마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이 말 한마디를 한나가 듣고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정말 그 고통을 통해서 그 마음이 낮아져서 드디어 자신의 마음이 비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됐을 때 그녀의 마음에 진정한 자유함이 왔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능력으로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부족한 제 자신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러한 역사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을 보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예, 감사합니다. 자, 한나가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삶 속에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자기가 그렇게 자식을 갖고 싶었는데 못 갖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식을 낳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또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한나의 내 뿔이라는 것은 바로 한나의 의로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의롭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의롭냐 하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이가 의로운 거죠. 그렇죠? 한나가 하나님께서 브릿나의 뿔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한나의 뿔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한나가 더욱 즐거웠을 것입니다. 또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그 전에 브릿나가 한나를 그렇게 격동을 할 때 한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브릿나한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마 말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너무 속은 타는데 말은 안 나오고, 그냥 자신의 운명이라니 바다리라니 너무 억울하고, 그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해소할 길은 없어서 그냥 땅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식음을 전폐했을 때, 자신은 아무 할 말이 없는 여자였는데 이제 자식을 낳고 나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신을 조롱하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이제 할 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봐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나 자식이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무엇이 주의 구원입니까? 네. 우리가 구원을 그냥 실제로 우리 받는 구원만 생각하면 이게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무엇이 구원입니까?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nothing에서, 그렇죠? 예, 그 자식이 태어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삶 속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자식을 주신 것, 바로 이 고백은 한나가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한나가 그 자식을 얻고 한나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담대히 외치는 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나는 자신을 그 위경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시고 싶으신 일이 있어서 우리 마음 속에 어떤 원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원함을 우리에게 주시나요? 우리 구원받지 않은 식구들, 형제들을 위한 간절한 마음, 애타는 마음, 저 영혼이 저렇게 그냥 가면 안 되는데 어떡하나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렇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 또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또 멀리 있는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 그러한 간절함을 우리에게 주시죠. 또 그것만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 나도 세상에서 내 먹고 사는 것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내 삶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 그러한 간절함을 우리에게 주시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누군가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싶은 그런 간절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없으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너무 좋으시거나 믿음이 너무 좋아서 뭐든지 다 잘하시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그런 간절함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혹자는 그 간절함을 두고 믿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절대 아니죠.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우리가 그것이 더 큰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간절함만 있다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인 나와 같은 사탄이 와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격동하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어떻게 조롱하나요? 네가 무슨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래. 응? 또 우리에게서 허물이 드러나고 어떤 문제가 드러나면 어떡합니까? 그럼 그렇지. 너 원래 그런 사람인데, 응? 뭐 구원 받았으면은 뭐가 그렇게 크게 갑자기 달라질 것 같아? 이런 조롱의 말들, 그렇죠? 우리 육신을 통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할 때 마치 한나가 자기를 사랑하는 그 엘가나의 품속에 빠져서 아이, 나 이제 자식이고 뭐고 몰라. 그냥 엘가나 나 너무 사랑하니까 나 그냥 여기 푹 빠져 살래.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내 이 세상의 쾌락과 어떤 육신의 향락을 추구하며 그냥 하나님의 일에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원함을 내 마음에 품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그 마지막에 열매를 먹겠습니까? 여러분, 소가 없으면 외양간은 깨끗합니다. 하지만 소가 없으면 자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함을 가질 때 우리에게서 많은 허물도 드러납니다. 왜요? 우리는 안 해봤잖아요. 한 번도 우리는 육신적으로만 살아왔지 영적인 일들을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배워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어떤 허물도 드러날 수 있고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장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정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시련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같이 5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부족하다는 말은 물론 우리가 이 삶 속에서의 지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도 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믿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후히.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냥 안 되고 힘들면 많은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한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